12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감 구주의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로 12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강의 권사님 기도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대린절 셋째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을 하지 못하였던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믿음으로 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마다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버타며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물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남북이 분단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옵소서. 정치적 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회적 갈등들이 해소되어 평안이 넘치는 이 땅 되게 하시고 남북의 군사 대립이 멈춰지게 하시사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남은 기간과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2023년도에도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하나 되어 부흥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큰 기쁨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움을 주는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옷깃만 만져도 말씀만 하셔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세대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대신방 중이십니다.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어져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대림절 맞이하여 우리 거룩한 주의 날, 주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고자,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자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나는 귀한 대림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다림의 시간만큼 또 우리의 소망도 더욱 깊어져만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받으셔야 되는 제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칩니다. 자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예물을 통해서도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림절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남녀 선교회, 남선교회는 5개, 또 여선교회는 6개, 그렇게 또 선교회를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23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재직들 또 공동의회에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 소개합니다. 전기탁, 김은정, 전재윤, 전서윤, 백재은, 이렇게 새로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하면 어떤 그림을 떠올리냐면 산에 있는 절에 가서 불자들이 불상 앞에서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들, 그런 걸 떠올리는데, 물론 그게 우상 숭배죠. 근데 이제 우상 숭배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신뢰가 된다면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신뢰가 된다면 우상 숭배고,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더 의지가 된다면 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불편한 단어죠. 듣기만 해도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우리가 더러운 죄로 여기는 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죄가 생각보다 우리에게 꽤나 가깝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그 죄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 두 사람이 이렇게 산을 걷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절벽에 잘 박혀 있는 바위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양손으로 바위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살려면 유일한 희망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 바위를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바위를 잡은 손을 풀고 자기 자신을 붙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떨어져 죽죠. 그때 바위를 잡은 손을 풀고 서로를 붙잡는다면 함께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바위를 잡은 손을 풀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붙잡아 보세요. 그래도 떨어져 죽습니다. 살려면 유일한 희망이 바위죠. 우리 인생에 이런 바위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애굽으로 보내셨던 나이가 80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전에 왕자로서 애굽에 젊은 시절에 있을 때 40살까지 있었는데, 그 40살에 왕자로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누가 봐도 혈기왕성한 나이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혈기왕성하게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든지 애굽에서 이 모세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몇 살에 다시 애굽으로 들여보내시냐면 80세에 들여보내시고 40년 긴 기간을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애굽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혈기왕성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를 꼭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그 신뢰가 바닥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 그대로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아셨고
그때 보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은 모세가 이루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모세는 할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보내셨다는 거죠.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 뜻을 절대로 알 수 없는 낯선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그 단어의 원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원래 겸손은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용어입니다. 세상 용어가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겸손을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세상은 무척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겸손을 부추기지 않고요, 오히려 자랑을 부추기고 그 자랑을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겸손은 뭐냐면요, 자기 입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은 그 정도 수준의 겸손이겠죠. 주변에서 자랑을 해주는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겸손이 이 정도 수준의 겸손이겠죠. 열심히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 덕분입니다. 나를 잘 가르쳐 주신 좋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런 수준의 겸손일 뿐이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 아이에게 영광을 돌리면, 야, 아무리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해도, 네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너가 잘나지 않으면 서울대는 못 들어가 라고 말해주면 애써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성경적인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영성이고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이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겸손하지 않으면 사실 성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첫 걸음을 내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은 사실 다른 어떤 덕목도 아니고 어떤 태도도 아니고 무조건 사실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 중에 겸손이 뭐냐면,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겸손,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을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단어는 기독교 단어라니까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겸손이 없으면 십자가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아주 목이 곧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목이 곧다라는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쓰는데, 이 단어는 그때 그 시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가 공감대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단어를 바울이 선택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겸손은 어떤 의미밖에 없었냐면, 자기네 집에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이 들어왔을 때 굽신굽신 거리면서 절을 하는 행위, 그게 겸손입니다. 그때 그 절을 받는 주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목이 곧습니다. 목이 곧아요. 그리고 절을 하는 종은 어떻습니까? 그 겸손을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좀 신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도 절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뭐가 우상 숭배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형통해도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거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우리를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패배자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나약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약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세상이 뭐라고 빌든 간에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만 두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겸손한 자일 뿐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바울이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 낯선 표현이 처음에 읽으면 딱 안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냥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겸손이래. 모든 겸손. 여러분 모든 겸손 좀 낯설죠? 그래서 이 모든 겸손이 어떤 의미일까? 다양한 버전의 성경들 또 쉬운 말 우리나라 성경들을 또 찾아보니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 모든 겸손을 어떻게 풀어놓은 성경이 있었냐면 온전한 겸손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었고 또 어떤 성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언제나 겸손해라. 언제나. 온전 언제. 그렇죠? 그러니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겸손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표현하는 좋은 의미죠. 설명이죠.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완전한 겸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완전한 겸손이 시간적으로는 평생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모든 겸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두 번째로 보세요. 첫 번째는 나를 붙잡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죠. 자,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재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돈이 사라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지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했었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았다면 뭐 좀 없어져도 상실감 크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의지했으니까 사라지면 엄청난 상실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하고 또 재물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변함없이 인정을 한다면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돈이 없어져도 돈이 사라져도 내게 하나님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절망할 상황은 헤어나오지 못할 절망은 뭐냐면 내게 하나님마저 없어지는 것. 이건 진짜 절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냐면 사람들에게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물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이미 신적 권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냐면 맘몬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근데 이 표현은 맘몬이라는 단어는 단지 재물이라는 의미 정도로만 해석이 될 수는 없어요. 원래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재물의 신, 재물이 곧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곧 신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자, 재물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 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뭡니까?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 넣는 행위가 우상 숭배예요. 생명이 없는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생명을 자꾸 불어 넣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집에 이상한 신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생명이 없는 재물에다가 생명을 자꾸 불어 넣으면서 재물을 나를 책임져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돈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굽신굽신 거리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내게 신의 자리에 있는데 신과 같은 존재인데 돈 있는 사람도 나를 도와줄 내게 신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굽신거리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돈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시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했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을 하면서 예수 앞을 떠나갔다라고 나옵니다. 자, 왜 근심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늘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아마 근심할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푸세요 라고 설교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런 설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 목사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분노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붙잡은 손을 풀라고 하지?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여서 너의 신 중에 하나인 돈을 붙잡지 말아라. 그 신을 내려놔라. 손을 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내가 이 신을 놓으면 어떻게? 나보고 죽으라고? 그게 이 청년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네 군데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위, 옥토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귀에 와서 듣기는 듣는데 막힌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결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걸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시가 자라서 씨의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좋은 땅에 심겨져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결실을 맺는 것이 좋은 것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너무 방해가 많잖아요. 거기서 결실을 맺기가 쉽겠습니까? 씨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의 기운을 막는 가시의 힘,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재물의 유혹을 갖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고 있다는 거죠. 자, 주일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나옵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듣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도 최근에도 계속 보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새로 오신 분들도 보면 다 이제 한참 예배 드려보고 난 다음에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내 생각과 딱 맞는 그렇게 말씀만 딱 골라서 전해주시는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 목사님은 아첨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재물에 관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성도들을 가르쳐도 재물이 나를 책임져 주는 신이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는 신을 포기하라는 설교이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설교라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돈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신념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의 숨통을 조이는 가시기운이라는 거예요. 가시기운. 내 영혼의 밭에서 뽑아내야 되는 가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말이 좋아 말이 좋은 거지 사실은 틀린 거예요. 정직하게 많이 버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직한 거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를 향한 뜻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부자 되기에 힘쓰란 말이 안 나와요. 악하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자 표현 바꿉시다. 더 정확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남보다 재물을 더 많이 주시든 아니면 더 적게 주시든지 간에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상이 우리 집에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따지고 보면 집에 쌓아둔 재산은 우리 가정이 거의 모시고 있는 신이에요.
우리 가정을 책임진다고 믿고 있는 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자꾸 우리가 흘려보내면 우린 그걸 자꾸 뭔가를 이제 잃어버린다. 돈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낸다는 건 잃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것은 가짜 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진짜 신을 제대로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얼마나 이게 필요한 일입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붙잡는 또 다른 우상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더 있지만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죠. 자, 거기 보시면 8절과 9절에 피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피한다라는 말은 피난처로 삼는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피합니까? 보통은 고난 당할 때 피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려고 달려가는 곳이 피난처죠. 그런데 시편 이 118편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요청하러 자기는 사람한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죠.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8절 9절 참 좋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게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고관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도울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꾸 고관을 찾아가다 보면요.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자꾸 찾아가면. 내 편 만들면 그 사람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동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과 동의하는 이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절대로 신뢰의 대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좀 쓸쓸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 이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0계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부터 4가 하나님 사랑, 5부터 10이 이웃 사랑인데 1부터 4는 뭡니까?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부터 4에 하나님 외의 우상들은 다 제거해라. 그게 1부터 4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부터 10까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 태도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예배해라? 사람을 의지해라? 안 나와요.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사람 의지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똑같은 표현을 무려 세 번이나 뭐라고 말했냐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자기가 애워싸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심했던 것 같아요. 10절 보세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11절은 그걸 너무 힘들었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한 번 말하기에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들이 나를 애워쌌고 또 나를 애워쌌다라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뭐처럼 벌들이 나를 애워싼 것처럼 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가서 깊은 산속에 있는 벌집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벌들이 나를 애워싸는 끔찍한 상황들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나를 애워싼 것들 벌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끊고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12절 중간에 보세요. 고난이 어떻게 되어 벌처럼 나를 둘러쌌는데 그 다음 12절 중간에 보세요.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시덤불에 불을 붙여보세요. 화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화력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봐야 가시덤불이라는 거죠. 산 전체를 불태워보세요. 그러면 꽤 화력이 오래갑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을 좀 모아서 태우는 화력은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끝났다는, 뭔가 무서워 보였는데 금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시편 기자가 이 고난으로 에워싸임을 당했을 때 이 줄을 끊으려고 어디로 피했다고 말했습니까? 8절 9절 하나님께로 피했죠. 맞죠? 다른 데로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었냐면 3번이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힘으로 그 줄을 끊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의 힘으로 그 줄을 끊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었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3번이나 10절 보세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쌌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12절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얼마나 귀한 여러분 고백입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달려가 봐야 우리가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 또 인생이 다 사람이에요. 인생이라는 표현 앞에 명백하게 수식어구를 하나 붙입니다. 이건요,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부의 유무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46편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이 어떤지를 보세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연약하다는 소리죠. 서로 연약한 존재들끼리 우리가 뭘 서로 돕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또 기본적으로 사람은 연약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악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도와줄 수도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근데 설령 도와준다고 가정을 해봐도 무척 계산적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도와주기를 꺼려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도움받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원칙을 삼으시죠. 절대로 의지하지 말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탓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달려갔냐? 뭐 하는 짓이냐? 왜 사람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했느냐?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나를 탓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왜 자꾸 강대국한테로 내려가냐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설령 도와준다 치자. 근데 그 나라들이 손해가 되어도 도와주고 갔냐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익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만을 붙잡는 걸 의미한다면,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또 어떤 믿음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라라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시편 18편으로 한번 가보고 마치죠. 우리 찬양했던 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죠? 그게 1절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잘 보세요. 자,
18절의 표제어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진 받은 날에 이제 불렀던 노래라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난 중에 고난, 그를 애워쌌던 고난은 사울이라고 하는 고난이었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사람에게로 피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죠. 그게 3절이에요. 근데 3절이 표현이 참 좋죠.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렌다가 콜 부른다예요.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인데 이 표현이 참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찬송 받으실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찬송합니다가 아니라 도와주실 줄 100% 믿고, 100% 믿고 찬송 받으실, 그렇죠? 도와주실 줄 100% 믿고 찬송 받게 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아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렌다가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좀 바뀌었지만 6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 하나님께 뭐한다?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또 나온지 아십니까? 35절 보세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고백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안고 가신다. 안고 가신다고 말하죠. 두 번째, 나를 업고 가신다. 세 번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 뭡니까? 붙잡는 믿음도 필요하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결국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줘요. 여러분 고난은 언젠가 끝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악물고 버틴다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악물고 버티라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자의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를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일부러 하나를 빼먹고 소개 안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말씀의 기운이 막힌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죠.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잠깐 봐보세요. 거기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말씀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두 가지로 나와서 뭔가 따로따로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 뭡니까? 재물을 신삼는 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말씀의 기운을 막는 가시의 기운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냐면 재물의 유혹과 재물을 신삼는 것과 동요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신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깊은 곳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요 다 불안해합니다. 나를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솔직히 나도 내가 불안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에 줬던 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다. 돈을 내가 신으로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쌓아뒀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사실은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도움받기는커녕 상처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다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나도, 재물도, 사람도. 그러니 결국 이 우상숭배는 염려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안정된 분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분이십니다. 원래 여러분 저도 아직 인생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게 그렇더라고요. 다 진짜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단순해져야 평안해집니다. 이것저것 다 붙잡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만 딱 붙잡으세요. 그럼 염려가 싹 사라지고 심지가 깊은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듭니다.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꼭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 평안함으로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고 2023년도 꼭 승리하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하늘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만 의뢰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신뢰와 소망과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위처럼 겉보기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바위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나 자신이든 또 재물이든 또 사람이든 또 사람이 부가 많은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도울 힘이 없고 또 악하고 흔들리는 바위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만 붙잡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나의 삶을 지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깨짐을 또한 기억하며 더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 마침내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의지해봐야 상처받게 받지 않습니다. 돈 의지해봐야 돈에 목숨 거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해봐야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